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4면이 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맨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즘에 젊은 커플들을 보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거침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놓고 표현을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아랑곳하질 않아요. 주변에서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커플들도 많아서 어떤 때는 참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힘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서 청혼을 할 때가 되면 공개적인 거창한 이벤트들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영화에서도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자동차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 그러면 열면 풍선이 막 가득하게 솟아 올라오고 그 밑에 현수막을 매달고 뭐 결혼해줘 뭐 이런 현수막을 매달기도 하고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 위에다가 크게 그냥 온 바다가 다 자기 것인 양 글씨를 써가지고 누구야 사랑해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집으로 오라 그랬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환하게 밝힌 초 수백 개로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아주 정말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 참 젊은 사람들 얘기죠. 여기 계신 상당수의 그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뭐 상당수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에 골인을 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껏해야 뭐 반지 하나 쑥스럽게 끼워주면서 내 애를 낳아도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아주 동물적인 그런 것을 청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다 사시고 계십니다. 그나마 이 청혼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남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런 늘 여성은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던 시대가 불과 오래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청혼의 독특한 한 청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원된 내용을 보면 3,000년이 넘은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주도해서, 그것도 아주 참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마을의 추수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 역시 추수가 다 끝나고 마지막 타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가 없는 단계에 왔어요. 한쪽에서는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기쁘게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룻의 입장, 이삭 줍기를 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심 좋은 밭주인의 그 각별한 배려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며느리 룻을 앉혀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아마도 그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할 텐데, 룻이 복되게 누려야 할 그 안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착한 마음 씀씀이를 썼던 그것에 대해서 감동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착한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며느리 룻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당장 떏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자기 집안이 지금 다 몰락했고 자신의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나오미에게 지금 룻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자신의 장래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며느리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 거기에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뼈마디가 곳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발 그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맹장염만 하나 걸려도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이 나든가요? 나 하나의 그 고통, 나 하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만한 그 상황, 십자가 위에 달리셔까지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보아라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자신의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도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내면 세계에 영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정도의 영적인 성숙한 모습까지 나오미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장래를 생각하며 얻은 결론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만한 법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가진 땅이 자동으로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가족의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 누군가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과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주고 또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넘어간 땅을 다시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되찾아서 그 아들의 명의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죽은 아버지의 그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고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씁니다. 고엘의 역할,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엘의 역할을 해줘야겠다 결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쉽다고 과부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놔주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땅을 사서 명의를 넘겨주겠습니까? 룻은 더군다나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이방 여자에게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계속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이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생겨지게 됩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룻의 결혼을 추선하는 주선자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닥났던 그 나오미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비전이 생겨지니까요. 그 비전을 이루려는 용기도 생겨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을 하는 날이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요? 추수하는 날이죠.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타작까지 해서 알곡을 거두는 그 상황, 그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축제를 벌이는 즐거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즐겁고 일꾼들에게 보너스도 좀 주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늦도록 축제를 벌이는 이 밤을 기회로 삼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먼저 몸 단장을 시켜요.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목욕하는 거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밸브만 올리면 바로 따뜻한 물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거의 날마다 샤워들을 그렇게 해댑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명절 때만 목욕을 한대요. 설 전날, 추석 전날쯤 되면 아주 1년 동안, 6개월 정도 되겠네요. 6개월 정도 되는 때를 푹푹 불려서 베껴서 그렇게들 살았다고, 그렇게 더운 물 한 번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더 심한 것이죠. 물이 귀한 나라이고 사막 기후고 먼지가 그렇게 많지만 그렇게 목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샤워 한번 하고 와, 땀 냄새 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아름답게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욕해라, 향수도 좀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신부의 단장을 다 마친 다음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동안에는 몸을 감추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눕는지 그 침실을 잘 확인한 다음에 보아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곤히 잠든 그 순간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계획하는 이 일, 여러분 그 장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면을 막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로 찍으면 이거 앞에다가 동그란 표시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19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19금이에요. 이 3100년 전에 어쩌면 이렇게 야한 드라마를 그 할머니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깊은 밤 혼자 자는 남자의 그 이불 속으로 단장한 젊은 여자가 향수를 바르고 잠입을 합니다. 이 계획을 루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모압 땅에서 너 이 젊은 사람이 왜 생고생을 하려고 하냐, 가서 제가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는 어머니 저는 죽어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결단하며 따라왔던 이 여인 루시, 지금은 단 한마디 토도 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계획 자체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각에서 나온 그것을 알고 그 신앙의 결단으로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 오늘날에 있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거 19금이다. 이거 너무 야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당시에 과부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 허용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루시 모압 여자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그간에 저간에 있는 사정을 다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돌파구를 뚫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잠이 깨서 이 룻의 접근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고 하면 뭐 이런 음탕한 여자가 있어 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가지고 있던, 또 보아스가 룻에게 갖고 있던 그 좋은 이미지, 그것이 다 먹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룻은 저 모압 땅에서 온 음탕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그 형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간에 벌어졌던 일들 하나하나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오미라고 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까지도 들어서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민하면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 발치이불을 들고 가서 눕는 것 거기까지 하고 그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적인 역사를 하셔야만 될 일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정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죠. 백지 위임장을 내밀고 결제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인격을 그간에 해왔던 행태를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이 조언에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타작 파티를 신나게 벌이고 먹고 마시고 곤하게 잠들어 있던 이 보아스가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발밑에 뭐가 닿는 것을 느낍니다. 화들짝 놀라서 깹니다. 너는 누구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날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날개라는 말이 앞에서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2장 1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단어가 이미 사용됐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압 땅에서 룻이 이 땅으로 들어온 것 그것은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네가 파고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 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 너에게 이 날개 은혜의 날개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이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단어 보아스가 처음 자기를 만나서 말했던 그 날개라는 단어를 룻이 지금 여기에서 보아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했던 그 날개의 축복을 당신 자신이 좀 나에게 이루어주면 안 되겠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옷자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당시 사회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 사회에는 지금도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뭐 베두인족들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잘 때도 입고 자는 옷이고 겉옷은 낮에는 휘휘 감고 다니면서 겉옷의 역할을 하고 밤이 되면 그것을 펼쳐서 이불로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한 입을 덮고 자면 안 될까요? 우리 한 식구로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남의 옷을 덮는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가보고 그러면 여름 수련회를 가도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하죠. 찬바람이 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웬 자매가 그 남자 청년의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돌아다니는 자매가 있어요. 이거 진도가 많이 나간 겁니다. 얘네들 그 얼마 지나면은 주례해 주세요 그러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함부로 벗어줘도 안 되고요. 함부로 벗어준다고 또 입어도 안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던,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내게 좀 드리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9절 후반절 부분에 보면 9절 후반부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당신을 성적으로 유혹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나 채우고 생계의 문제, 호구주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영감에게 가서 꼬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열망인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나라와 그 신을 버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밑으로 파고든 사람입니다. 죽은 남편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뻔한 그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신앙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자칫 이 불쌍한 이 여인을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끝내면 어떡하나.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다음 절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독자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의 말을 다 듣고 그 마음을 읽고 이해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긍휼, 사랑, 자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베푼 그 헤세드가,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족과 친척을 다 버리고 그 불쌍하게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으로 이역만리로 찾아왔던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젊은 남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남편을 지금 잃었습니다. 과부가 된 사람 얼마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 이 여자가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늙은 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그 고해를 택해서 나오미 가족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이어가려는 믿음의 마음 가진 것, 이것이 나중에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인애의 마음, 믿음의 행동을 이해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룻에게 내가 날이 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정일관 인애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를 점점 짙게 드리워 주고 계십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이 길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든지 말려면 말든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구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지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이 룻은 자기의 신앙적인 판단과 그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부딪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요즘은 국제정세, 리비아에서 포탄이 오가고 폭격을 해대고 하는 그 슬픈 상황,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원전이 폭파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참담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 열매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열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외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통해서 열려질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요, 기르다 보면 좀 꾸짖고 혼내기도 하면 어떤 녀석은 삐져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방금 혼나도 다시 그 품으로 파고드는 애가 있어요. 누가 귀염을 받습니까?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자꾸만 파고드는 아이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로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은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 날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